음, 여기는 지금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겠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또 버리고 도망하고 또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해서 누릴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지난번 그 교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제자화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쭉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오늘 전도 이 훈련 교재는 이 전도 훈련에 대한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2-1, 2-2 이렇게 가면서 다락방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나오는 연결되어진 메시지입니다. 2-1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2-1을 준비를 좀 계속 해 나갔어요. 2-2는 제가 준비를 일단 다 해놨고요. 2-1을 준비를 쭉 해 가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좀 더 푸시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다지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 해서 오늘 이 전도 훈련 교재의 강의에 대해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속을 하려면 결국 싸움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머물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인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늘 삶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 하면 이거는 뭐 신앙적 사오정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원 뜻이 마테테스라는 뜻인데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일단 충성도는 떠나서 일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럼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뭐 봉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거.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다음으로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 우리가 다락방하고 말씀 전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고 오고의 그 상황들, 이게 기도 싸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갈 때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 가져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키예요, 여러분. 나는 왜 역사를 나지 않지? 잘 보면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진다든지 정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든지, 말씀은 정리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도 훈련 붙여놔도 이제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증거될 수 없는 이 전도의 메시지가 준비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붙이긴 하겠지만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근본적인 얘기는 이거는 이제 사역자로서 생각하는 얘기고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구원에 감사 감격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 참 희한합니다. 사람을 붙여요. 제가 대학교 때 뭔가 크게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하나 딱 붙잡고 나 이거 어떻게 전도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만남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준비도 안 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열정 하나, 그 마음 중심 하나. 예. 그럼 원래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복음 딱 받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해복된 게 예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배 딱 해보고 하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 갔습니다. 금요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그 청년부 제가 다락방에 참여했습니다. 밤 10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청년들 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 청년 다락방 하는 말씀 공부하는데 제가 참여했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시간이 늦니 뭐 이렇게 시간이 빠르니 그런 단어랑 제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있으면 밤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사모한다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핑계를 댄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중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전 때는 말을 못하고 오전 때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얘기들을 오전에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훈련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훈련 받으면 대충 이런 특전사 훈련 받는 거 봤습니까? 네. 특전사 그냥 안 둬요. 이게 보면 해병대나 이런 데 보면 뭐 지옥 훈련 해가지고 아예 뭐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막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하는 사람만이 특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고 뭐 잘해도 있잖아요. 중간에 탈락하면 끝이에요. 인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잘 깨닫고 뭘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지속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꾸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려 버리면 답이 없어요. 누가 그러던데 오건사님 좀 이상하다던데 오건사님이 딱 그 얘기 듣고 누가요? 이씨 뜬 놈이랬냐면서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내가 죽여버린다면서 그러니까 누구냐면서 따라오라면서 이래갖고 차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못합니다. 그래 누가 그랬지? 씩 웃고 그러면서 싹 넘어가요. 우리 이거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거 안 넘어가고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사단이 계속 불화서 쏘아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 운동만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지속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교육자든 뭐 중자든 상관없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딱 갖춰야 흐름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딱 붙였을 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40일 막 작정해 보면서 이거 말씀기도 전도 막 정리하고 하잖아요. 또 뭐 작심 3일 하고 또 그만두고 일주일 갔다 그만두고 한 20일 갔다 그만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붙입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가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한 힘과 또 메시지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렘넌트들이 한다면 렘넌트 딱 시스템 갖춰갖고 어린이들이 이거 가지고 간다면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걸 갖고 간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응답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갈 건가 이거를 좀 그 흐름을 타고 가야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시고 나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게 서론에는 유 목사님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옛날 데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드를 올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5천 종족
아직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학에서는 보는 관점 따라 약간 좀 달라요. 8천 종족, 6,500 종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5천 종족보다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5천 종족으로 보든 4천 종족으로 보든 뭐 크게 상관은 별로 없고 아직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종족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굉장히 많은 거죠. 특별히 인도라는 이 나라는 한 2,300인데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0 종족 좀 넘어요. 인도 안에만. 그런데도 인도 안에 아직도 2,000 종족에게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지고 5,000 종족 안에 인도가 2,000 종족이 잡아먹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학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인도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우리 설석재 집사님이 인도에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향한 좀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이 5천 종족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유 목사님 말씀으로는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들 행정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237 나라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럼 237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갈 건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우리 이제 선교사에 들어와 이 만주까지 쭉 있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그 감리교와 장로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지역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거점들을 쭉쭉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주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현장이 이 선교 센터, 그 지역 복음화를 두고 센터를 세워놓고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1,000명 이상, 1,000명에 1,500명 그 안에 안식교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드러내도 한 1,000명을 부었다 생각해도 여기 안에 1,000명을 하나님 부은 겁니다. 60몇 년 동안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빈 곳이 많잖아요. 이거는 위에는 다 빈 곳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약 한 20% 통계상 무신론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0%가 넘어갔어요. 무신론자가. 그러니까 50%가 무신론 넘어갔고 자기가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이 20%, 19.7%, 약 20%. 반올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거의 한 1,00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2020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통계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딱 해가지고 했던 게 20%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31%인데 거기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를 분리시키지 않고 전 세계 종교는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31%. 분리시키면 세계 1등 종교가 어디냐면 이슬람입니다. 분리시키면 1등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23%.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 70억이라 해도 14억, 15억이 넘어간 숫자가 이슬람이에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슬람은 결국은 다 미전도적 속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멘 이런 데 있잖아요. 0.03%. 좀 높은 곳이 0.05%. 이래 가요. 1%채 안 됩니다. 아직도 이 5천 종족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종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건데, 부르고 계신데 이 현장에 빈 곳을 향해 하나님이 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딱 흐름을 못 하니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흔들고 저것 때문에 흔들다 보니까 여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 현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 운동에 쓰임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이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빛을 비추면서 어둠이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공산국가인 중국이 1억 명 정도 될 기독교인을 배출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도 가십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130년 전만 해도 대영군이 세국 정책 써가지고 아예 문을 딱 닫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미국이 군함을 걸고 뻥뻥 쌓아가지고 문을 개방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요즘에 그 김혜선 장로님이 이 사단이 계속 많이 괴롭힌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꿈으로도 괴롭히고 뭐도 괴롭히고 그냥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공주에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둠의 권세는 꺾이게 되어 있다. 이번에 이제 그 무속인이었다가 돌아오신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고 다 앉아 있는데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이 태안 읍내에 예배당을 회복하자면서 그 세 가족이 예배당 회복하자면서 내가 이번에 아픈데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더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늘 이제 그 신 앞에 기도하는 체질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그래 뭐 우리 교회 지금 한 좋은 시간표가 아닌가. 사실은 저 2층 그 월세 일부를 지금 태안지교에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뭐 2층 살 거기 때문에 그거 정리할 거기 때문에 뭐 25만 원 세이브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알아보시라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결정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보고 준비 한번 해보자면서. 왜냐하면 그 전에 저한테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읍내에 교회당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뭐 그 교회당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전도운동이 좀 일어나고 보고 있다가 회복하지. 아니면 그 월세 내느라고 다 신경 다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표가 된 게 아닌가. 이제 태안은 이제 지교회 당을 회복할 시간표가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그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과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어둠이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민족, 이 족속에 제자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죠. 제자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가능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민족 있으면 딱 여러분 좀 마음을 담고 보세요. 일단은 그 다민족을 만나는 제자 찾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문이 있어요. 분명히 그 제자에 대한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을 찾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처음 만난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꼭 제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고 계속 그 문을 찾아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문을 조금 열어 가실 거예요. 그 시간 아까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관계만 맺다 보면 힘들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문을 찾고 제자를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 모든 족속. 바울이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도록 작업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다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 있으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거다. 화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방황하면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뭔가 다른 갈급함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충만히 차지 않냐면 갈급해집니다. 뭔가 당장 찾아요, 자꾸.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또 다른 걸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족을 얻고 힘을 얻어야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거지 상태라고 현장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짐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알면 목회자나 중직자가 축복인데 이 축복을 모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짐진 자가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거 언제 내려놓을 건가. 근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시나 봐. 이번에 총회 통과됐는데 정년을 없애버렸어. 정년 없애버렸어요. 영원히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주님 오시는 날 내려놓으시려고. 주님 부르시는 날 내려놓고 가시려고. 야, 이게 짐이 아니라 누리는 거구나. 네. 이게 짐이 되면 끝까지 못해요. 언제 그만두지? 언제 끝나지? 언제 좀 쉬지? 맨날 그 고민만 하고 있다가 가요. 사명 없이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 은혜 없이 그 일을 하면 짐진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다루기 힘듭니까? 교사들, 그날은 교사 그거 왜 달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에 애들 보면 쳐다보고 있으면요 진짜 골치 아파. 근데 그 사명이 없다 칩시다. 사명 없이 교사 일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명 없이 밥 먹고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딱 가지고 보면 이 짐지는 게 아니고 그게 축복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하나님께 딱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 현장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힘 먹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 현장을 쳐다보면서 앉아서 하나님이 저를 이 공주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전도 운동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짐을 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그 짐진자가 아니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네. 영적으로 노예된 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거 이제 그 중독 문제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 문제, 이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시대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문제긴 한데 지금 이 중독 문제, 술 중독, 도박 중독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이게 빠져 있어요. 이 중독 문제. 그 다음에 이 정신 문제. 그러니까 뭔가 안정이 안 되니까 여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깊은 은혜와 충만함들이 못 얻으니까 자꾸 다른 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다른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 많고 이 세계가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요즘 자전거 타는데 그 자전거 세계도 어마어마해. 야, 계속 신세계인 거예요. 야, 뭐지 이거? 계속 신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중독되고 우리가 이 정신 문제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신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 되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현장은 이 경배의 대상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 때도 결국은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경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우상 앞에 딱 매이도록 만들었어요. 우상 뒤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시스템. 사단이 이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딱 가둬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뒤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단도 그냥 한 종교만 해가지고 팠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종교 다 만들어내고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 속에서 그 사단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만 딱 시켜가지고 사단을 딱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메시지는 교만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다가 타락.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잡혀요? 사단에 딱 잡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딱 지는 거죠. 유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면서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이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아직도 가지 못한 이 빈 곳을 향하여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속하려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진짜 응답받아갖고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멘하면서 가려면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말씀을 딱 펴고 말씀 딱 붙여 기도하시고 말씀 정리 딱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 전에 말씀을 딱 정리하시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정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딱 정하고 이게 여러분의 일어남의 일과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전날의 일과를 준비해놓고 주무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만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계속 이 듣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 보통 이 프로테지를 따질 때에 교회마다 전도하는 사람 10%를 따져요. 우리 교회는 10명만 나오면 대폭발을 합니다. 이런 사람 10명만 나오면 돼요. 지금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그거 올리면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 10명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흐름 바뀌어요. 지금 이제 딱 있는 흐름에서 자꾸 중심을 담아가는 흐름에서 전도 운동의 흐름이 보일 만큼 하나님이 흐름을 흘러가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이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딱 잘 안 되면 작심삼일을 계속 하세요. 진짜 매주 딱 내가 오늘부터 할 거다 딱 하고 수요일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끊기다 뒤에 그냥 쉬어. 목금토를 그냥 쉬고 편안하게 있다가 또 주일날 주의 수요 이러면서 내가 오늘 또 시작하리라 또 시작하고 그럼 여러분 365일 중에 반은 합니다. 반은 해요. 반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80일은 할 수 있어요. 100일만 해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한번 도전을 한번 이번 주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현장은 지금 영적 싸움은 마귀가 부끄러워 그래 마귀가 귀여워서 봐줄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좀 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약간 어린아이 같은 어리광은 이제 버리고 이번 과부터는 이거부터는 저 어리광을 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빛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전도 운동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가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이 이 흐름을 타고 올라오면 오력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오력을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해요.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야 지속할 수 있고 응답받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힘 없을 때는 가기 싫더라고요. 현장 가기 싫고 또 가야 되나 싶고 가슴은 알겠는데 생각은 머리는 알겠는데 또 가야 된다는 건 싫고 안 가고 싶고 오늘 전화 안 했으면 좋겠고 오늘 못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다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싸 이러면서 속으로 막 좋다 이러면서 막 집에 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제 수준이에요. 제 수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내게 지속적인 것들을 맡기고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락방 3번 하다 막 끝나고 뭐 길게 가면 10번 가다 끝나고 뭐 전도 운동이 안 되고 그냥 둘이서 맨날 앉아서 하는 것 같고 막 이거밖에 없어. 그러다가 제가 이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작했어요. 시간을 제가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쭉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기 싫다 생각
1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안 들어요. 그렇게 좀 피곤해서 오늘 피곤하네, 누가 운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안 가고 싶다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좀 쓰임 받아볼까.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요 생각을 요즘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챙겨 쉬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쉴 시간 하나님 안 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운동을 계속 하는 편입니다. 그냥 그 짜투리 시간에 가능하면 내가 운동할 시간을 딱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계속 해요. 이번 주간은 제가 강의 16강의를 준비했어요. 이번 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난 주간에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니, 계속 갔어요. 왜? 계속 준비해야 되니까. 한 강의를 더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어제 그냥 손 놨어요. 11시 반인가 손 딱 놓고 못하겠다 해서 손 놨어요. 주여, 이번에 그 교회사 하나만 딱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만 하면 좀 더 내가 4월달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예수여, 교회사 어제 머리 붙잡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뒤흔들었다니까요. 딸내미 우리 옆에 제 옆에 있다고 웃더라고요. 예수 이름 그렇게 부르냐면서. 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머리 딱 부여잡고 주 예수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어저께 이렇게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역사하시면 교회에서 강의까지 찍고 오고, 여러분 중직자 대학원 있잖아요. 그 찍고 내려오고, 아니면 오늘 이번 주에 안류 강의만,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안류 강의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제가 헛소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를 좀 잘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앞에 중직자 대학원 강의를 찍자 하더라고요.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도해 주시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내일 오후밖에는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만약에 교회사를 찍으려면 그거 끝내야 되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중국 신학원 12강의를 찍을 거거든요. 수요 예배 때 못 보실 거예요. 김 목사 어디 갔나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찍고 있겠구나. 12강의를 하루 종일 찍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 찍어야 또 중국에 보내요. 그래서 통역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찍을 겁니다. 좀 여러분과 제가 좀 기도하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쪽으로 계속 그 흐름을 좀 가지고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것만이 안 잊어버리면 돼요. 요거 지속하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오늘 이 강의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고 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님께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 서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가슴에 담고 방황하는 현장을 쳐다보며 현장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